자,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 단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끔찍스러운 상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그 복음에 사로잡혔을 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거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일입니까?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한 교회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고, 다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성령으로 시작했던 자들이 지금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 있는 이런 굉장히 끔찍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 안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믿는 자들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육체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어떤 영화의 상태로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여전히 육신도 가지고 있고 그 육신 안에 성령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도, 그런 가능성도 얼마든지 우리가 고려할 수 있고,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서는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자연인 나와 정말 이 성령님께서 서로 어떤 이 거스리면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끄시고, 또 우리의 육신은 자꾸만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그래서 서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실하고 정말 이 사도로서 그 믿는 자였지만, 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지만,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라는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 자연인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그 자연인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자신이 되기 때문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뭐 믿는다라고 말하고 뭐 5년, 10년, 15년 신앙생활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신앙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성령 사이에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하면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18절부터가 이 갈라디아 지금 교회 안의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원래 성령의 인도하는 바를 따라서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던 자들인데,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은 좋은 일이나 예수 플러스 율법 아래 있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이 사람들에게 다시 율법 안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율법 아래에 있게 만드는 일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던 자들이 다시 율법 아래에 가게 되었는데, 이것을 19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시 율법으로 회귀한 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신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 어떤 율법 아래 육체의 일을 안에 거했을 때에 그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야기하면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육체 아래 있게 되어지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 육체 아래 있게 되어지면, 또 율법 아래 있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열매들이 이런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을 때 그 육체 아래 있게 되어지면서 그 육체 아래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였냐?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육체의 열매들을 맺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돌아가면서 성령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있는 거죠. 그 믿는 자들이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하나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주대심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가 하면, 여전히 내라고 하는 사람이 안에 존재하고 그 육체의 욕심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나 자신을 폭정시키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회귀해서 율법 아래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육체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온갖 이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런 열매들, 뭐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이나 이런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죠.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함으로써, 성령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실 때,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이제 주도하실 때, 그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그 사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성령에 의해서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금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면 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주인이 되시면 금지할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열매가 바로 이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16절부터 23절까지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인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제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기 시작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은 다시 또 율법으로 회귀하고 다시 다른 복음에 반응하면서 원래 육체적인 어떤 그런 욕구들을 다시 드러내면서, 육체적인 열매들을 다시 드러내면서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이나 우상숭배나 주선이나 원수 맺는 거나 이런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아니냐.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아니냐.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자들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당연히 성령으로 행하죠. 그러므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가 이해가 되려면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정말 한국교회가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과거에 어떤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뜨거운 체험이 있다라고 하는 정말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만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에 다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육체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 육체의 일, 분명한 그 육체의 일, 이런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이나 우상숭배나 주술이나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각종 열매들을 맺으면서 결국 성령의 열매는 사라져버리고 설명의 열매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이런 분명한 육체의 일을 맺으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갈라디아서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더누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한다. 이렇게 성령으로 살게 되어질 때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바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래서 완성된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 다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